반갑습니다. 지콩나니아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법사의 조카 12장 스트로베리의 모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고지가 보입니다. 네, 끝까지 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네, 읽기 모임 흐름이고요. 자, 오늘은 2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디고리가 엄마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참 가슴 아픈 부분인데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자 아살린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스트로베리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제가 체인제라고 안 썼고요. 트랜스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변화가 아닌 거죠. 총체적으로 변한 그런 변화인데 이 부분을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과 좀 연결해서 좀 마지막 단계까지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따뜻했어요. 이 왕과 왕비가 아이들을 플레지의 등에 태우는데 남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좀 유심히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디고리와 폴리가 플레지 옆에 길에 앉아 이야기할 때 갑자기 폴리가 후다닥 일어섭니다. 뭔가를 본 거죠. 뭔가를 느낀 건데 이 장면을 사파가인 폴린 베인지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과 같이 살펴보면서 4번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심도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질문 가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장에서 아슬란이 마부와 그의 아내에게 너희들은 이제 왕과 왕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제왕론 왕위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폴리와 디고리에게 고개를 돌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폴리에게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사내 아이 차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장이 끝이 납니다. 이 사내 아이는 누굴까요? 디고리죠. 이제 디고리에게 본격적으로 아슬란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해두고 11장이 끝이 나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아슬란과 디고리에게 이제 초점을 옮겨서 12장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디고리의 현재 마음 상태를 보겠습니다. 디고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낳게 할 과일을 못 얻을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요. 슬퍼요. 엄마를 낳게 할 과일을 얻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못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슬픈 거죠. 속상한 거잖아요. 얻지 못하면 엄마가 어떻게 되죠? 엄마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계속 이 아슬란이 매정해 보이는 듯한 태도로 디고리에게 나니아의 재난을 해결할 준비가 되었느냐고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디고리는 아슬란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마지못해 내라고 하지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죠. 자, 이때 디고리의 마음 상태를 한번 읽어볼게요. 디고리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했대요. 저희 엄마를 도와주면 저도 힘껏 돕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못했죠. 근데 그 순간 엄마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목이 메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제발,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 엄마 좀 낫게 해주세요. 이 디고리의 마음이 여러분은 읽혀지시나요? 온통 엄마 생각으로 가득한 아픈 엄마, 죽어가는 엄마, 얼마나 슬퍼요. 자, 그러자 아슬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디고리가 이제 그 순간 이제 아슬란의 발과 발톱만 본 거예요. 왜요? 협상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밑에만 보다가 그리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말을 했으니까 밑에만 보다가 실망에 젖은 눈으로 얼굴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아슬란의 눈에 괴어 있는 눈물을 본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이 너무 크고 맑아서 디고리는 한동안 사자가 자기보다 엄마를 더 가엾게 생각하고 있나 보다라고 느꼈대요. 그리고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음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얘야, 아들아, 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어, 너무 감격적이죠. 지금 아슬란이 디고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디고리가 볼 때 아슬란은 매정하게 실수를 추궁하고 책임지도록 막 하는 그런 어떤 무서운 존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아슬란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자, 여기서 남은 질문입니다. 아슬란은 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디고리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린 걸까요? 디고리의 눈물보다 더 크고 맑았대요. 어떻게 보면 엄마를 디고리보다 더 가엾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 아슬란. 대체 누구이길래,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당사자보다 더 아파하며 공감할 수 있었던 걸까? 이 질문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그림인데요. 제가 구글에 아슬란 티어스 해가지고 그 구글링 검색을 했더니 이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이트에서는 검색하면 잘 안 나오는데 외국에는 워낙 이 난이한대기를 가지고 활동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잘 그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이 그림 그리는 활동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를 실제로 연구했던 1세대 루이스 연구자인 캐서린 린수쿡, 그 사람이 쓴 이 책에서 발췌한 건데요.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밑줄 그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단순한 친절 이상이다. 그러니까 아슬란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혼내시고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슬란이 디고리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우리를 무관심하게 바라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이 부분이 연결이 되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이 앞부분은 나중에 강의안을 통해서 읽어보시고요. 자, 밑줄 그은 부분만 볼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분임이 분명합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다고 얘기해요. 또 모든 기록을 볼 때 그가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신 적은 자주 있죠. 자주 있지만 우리를 경멸하신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남은 질문을 하나 넣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정말 곱씹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을 여러 번 읽고 곱씹어 보면서 한번 이 나눔 질문을 가지고 나눈다면 정말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아슬란이 디고리에게 매몰차게 대한 것처럼 보였지만 경멸한 건 아니죠. 그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공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요. 아픔에 공감해 주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디고리에게 이제 힘을 주고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만져주세요. 그런데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만져주신 이후에 결국에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아슬란도 그렇습니다. 디고리를 위로해 준 후에 이렇게 말하죠. 직접, 그러니까 디고리가 직접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정원 한복판의 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서 가져와라. 나니아를 지킬 그 사과를 디고리의 손에 맡긴 거죠. 그래서 제가 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 세계에 데려온 마녀는 언젠가는 돌아올 건데 아직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직은 아니니까 나는 마녀가 감히 가까이어로 엄두를 내지 못할 나무 한 그루를 나니아에 심을 생각이니라. 그 일에 있어서 디고리가 할 게 있다. 그러면서 너는 네가 구해와라. 너는 그 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서 내게 가져오너라라고 해서 임무를 맡깁니다. 위로 후에 임무 부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죠. 제가 방금 말했던 부분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지만 그 이후에 임무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고리를 통해 나니아의 악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 아슬란처럼 우리를 통해 죄로 인해 왜곡된 이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기를 원하시죠. 위로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데까지.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는 가이드입니다. 아이들이 매몰차 보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이 이야기에 푹 빠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이렇게 가이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역할은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하실 것입니다. 자, 2번 질문입니다. 스트로베리 변화입니다. 자, 디고리는 이제 멀리 가서 사과를 따와야 돼요. 하지만 너무 멀고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절벽과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기가 어렵죠. 어떻게 가요? 그래서 아슬란에게 "급한 건 아니죠?"라고 어떻게 보면 완곡하게 조금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자 아슬란이 갑자기 스트로베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스트로베리로 하여금 디고리를 도와주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스트로베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줍니다. 런던에서 핸섬 마차를 끌었던 그 스트로베리, 자, 그 스트로베리를 향해서 "날개야 생겨나라. 하늘을 나는 말들의 아버지가 되거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플레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변합니다. 그래서 어깨에서 날개가 솟아오르고요. 깃털의 색깔도 바뀝니다. 자,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스트로베리에서 이렇게 플레지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플레지의 등에 디고리와 폴리가 타고 날아가서 이제 사과를 따러 가죠. 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8장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을 정리했었는데, 순전한 기독교 4부에 가면 루이스가 스트로베리에서 플레지로 변하는 그 장면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4단계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눈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4단계에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돌아가서 8장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이제 3번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슬란이 날개 달린 말 플레지에게 디고리를 태워서 산골짜기에 데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 스트로베리도 너무 착해요. 플레지도 착합니다. 흔쾌히 응합니다. 자, 그리고 헬렌 낭비가 갑자기 폴리도 데려가면 어때요? 라고 하자 아슬란이 플레지에게 묻습니다. 사실 아슬란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플레지에게 물어요. 너무 이것도 착하죠. 아슬란 너무 착합니다. 근데 플레지가 오케이 합니다. 그러자 왕인 프랭크가 두 아이가 제대로 올라타도록 도와줘요. 왕이요. 신하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근데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볼게요. 자, 폴리와 왕비는 서로 친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왕비가 친근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헬렌 왕비가 어린 여자애도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리고 사자가 이제 플레지에게 묻고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나니아의 새 왕은 두 아이가 말에 제대로 올라타도록 도와줍니다. 먼저 디구리를 번쩍 들어 올려주었고, 그리고 폴리는 여자아이잖아요. 꼭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조심 부드럽게 올려놓았대요. 사실 이 부분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루이스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특별히 어린아이와 약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무 따뜻하죠. 이런 어른을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옆에서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다루는 왕, 높이 있는 사람인데 너무 멋있는 장면이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아이를 만들었던 이유를 아시죠? 이 당시 어린이들은 인격적 존재로 대접받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부를 때요, 뭐 애새끼 뭐 이런 식으로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이 단어 안에 이미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어떤 관점, 태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사실 루이스가 살던 시대에도요. 어린이들은 어른이 함부로 대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산업혁명 때 아시죠? 아이들은 그 어린아이들이 막 공장에 마구마구 투입되잖아요. 그냥 막 도구로 아이들을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의 인권도 지켜주지 않았던. 자, 그런데 C.S. 루이스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좋은 장면입니다. 네. 철학자 마틴 부버 이야기를 좀 잠깐 해 볼게요. 나와 너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책이죠. 세상에는 나, 너 그것이 있는데 나와 그것의 만남이 인간과 사물 세계의 만남이라면 나와 너와의 만남은 인격적 만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나와 그것과의 만남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와 너로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용과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책을 읽다가 낸시 페어시가 쓴 완전한 진리 마지막 그 사부 적용 부분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낸시 페어시가 셰퍼 연구소의 제람 바즈가 신학생들에게 강조한 교훈을 발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읽어볼게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위대한 설교자이며 지도자인지 사람들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비서, 사무실 직원, 청소부에게 다가가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들의 응답을 통해 나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지도자인지 여부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고백이 이런 어떤 삶의 양상들이 약자들을 대할 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 질문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나눠 봤고요. 자,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볼까요? 훗날 사람들이 두 아이에게 왕은 어떤 사람이야라고 물었다면 어떤 답을 했을까요? 자명하죠. 긍정적인 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눈 질문 하나 넣었습니다. 프랭크와 헬렌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정말 깨달은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고요. 그리고 또 적용할 부분이 있다라면 또 적용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 질문입니다. 어두운 형체의 정체입니다. 자, 디고리아 폴리가 플레지의 등을 타고 사과나무를 따러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잠깐 곁다리로 좀 이렇게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서 대화를 보면 디고리아 폴리가 역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역사가 아주 없는 건 아주 잘 된 거야. 아무도 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되니까 전쟁이니 연도니 그따위 지긋지긋한 것들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C.S. 루이스의 공부 방법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하는데 막 이렇게 암기식으로 연도 외우고 인물 외우고 그런 방식으로 배우면 안 되는데 아마 이 당시에 그렇게 루이스는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루이스가 학교를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지향하는 어떤 성경 공부 방법이나 역사 공부 방법은 단순히 어떤 개념이나 암기를 넘어서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야기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대사 속에서 C.S. 루이스의 철학을 좀 읽어볼 수 있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사과를 따러 가고 있는 여정에 굉장히 먼 여정입니다. 지쳐 있는 상황이에요.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러자 갑자기 디고리가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꺼내어서 땅에 심지 않은 기발한 제안을 합니다. 왜요? 나니아는 가로등도 잘하는 곳이잖아요. 9개가 있는데 8개는 각자 4개씩 먹습니다. 플레지는 풀을 먹고요. 디고리아 폴리가 4개씩 먹고 1개를 땅에 심습니다. 참 이 장면도 참 따뜻한 장면이에요. 자, 사탕을 오랫동안 먹으며 겨우 허기를 채우고 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활동은 뭐냐면 책을 읽기 전에 이 그림을 보여주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유추해 보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아이들하고 이 책을 읽을 때 아이들이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하다고 했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 뭔가 검은 형체가 보이나요? 그렇죠. 보이나요? 네.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보겠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안 지워졌네요. 네. 플레지는 훌륭한 저녁 식사를 끝나고 자리에 누웠는데 자, 이야기를 하고 졸음이 쏟아지는 중에 갑자기 폴리가 눈을 번쩍 뜨며 후다닥 일어나 앉아서 말했다. 쉿! 귀를 곤두세운 거예요. 디고리가 에이 바람 소리일 뿐이야 라고 하자 플레지가 아니야 뭔가 있어 샅샅이 살펴봅니다. 폴리는 키가 큰 어두운 형체가 후다닥 사라지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우겨댔다. 하지만 찾아내지 못했다.
플래지는 계속 긴장하며 깨어 있었다 결국에는 너무 피곤하니까 스르르 잠이 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장이 끝나는데 자, 키가 큰 어두운 형체가 후다닥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이 사파가인 폴린 베인지가 기가 막히게 그렸습니다. 자, 보이시죠? 누굴까요? 네, 보이시죠? 자,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이디스예요. 여러분 제이디스가 보이셨나요? 제이디스가 디고리아 폴리 플래지 간 대화를 다 엿들은 겁니다. 자,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긴장이 들어오죠. 자, 과연 제이디스가 이렇게 갑자기 와서 엿듣고 뭔가 방해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디고리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이후 내용을 우리가 또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또 살펴보면 더 재미있겠죠. 분명한 건 제이디스는 음모를 꾸미지만 그 제이디스 위에 아슬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지적 아슬란 시점으로 봐야 돼요. 그냥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어떡하지라고 하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괜찮아요. 긍정적인 결말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봤어요. 제이디스보다 아슬란이 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겁내하는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분위기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큽니다. 결론을 바꿀지 못합니다. 방해할 수 있지만 결론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요. 대적이 무섭죠. 몸을 죽이니까 무섭죠. 하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이번에는 4단계입니다. 4단계에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또 새로운 존재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마치 스트로베리가 플래지로 변한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여기 말한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된 게 맞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자,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나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이 질문을 가지고 루이스의 글을 읽으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 순전한 기독교 4장 11과 호감 주는 사람이냐 새 사람이냐 이 부분을 한번 책을 가지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 부분 일부를 발췌를 했는데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고 또 나중에 이 부분을 또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인 베이치앙이 있고요. 불신자인 퍼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 베이츠가 불신자인 딕 퍼킨보다 불친절할 수가 있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독교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말할 수가 없대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루이스가 공장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공장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A 공장과 B 공장이 있는데 A 공장이 B 공장보다 성과가 더 좋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죠? A 공장이 B 공장보다 더 좋다라는 평가를 해요. 그러나 루이스는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A 공장의 설비와 기계가 B 공장의 설비와 기계보다 좋을 수 있기 때문에 B 공장은 설비와 기계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성과가 떨어져서 그 성과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B 공장이 A 공장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그리스도인인 베이치언과
불신자인 딕 퍼킨의 이야기로 이제 끌고 오는데 자, 잘 이해가 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딕에 호감 주는 성품은 하나님이 딕에게 주신 선물이지 딕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딕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한 호감 주는 성품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한 그 성품은 결코 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딕은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불신자인 딕 퍼킨이 친절해요. 그 친절한 그 성품은 사실은 하나님이 준 일종의 설비라는 거죠.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설비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볼게요. 호감을 주는 사람들보다 불쾌감을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를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닌가요?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천성적인 덕성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그 덕성에 실망하고 자기 만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친절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물론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해서 당장에 친절해지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설비가 좋지 못해도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라나는 그런 존재로서 이제 출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이스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옛사람을 좀 더 낫게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말에게 더 높이 뛰는 법을 가르치는 대신 말을 아예 날개 달린 동물로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루이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루이스가 마법사의 조카 이야기를 끌고 온 걸까요? 그런데 연도를 보면요. 순전한 기독교를 먼저 썼어요. 나중에 마법사의 조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기독교를 쓸 때 이미 이 말이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법사의 조카에 녹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이런 거를 발견하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스트로베리와 플레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순전한 기독교와 같이 보면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거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 A보다 비그리스도인 B가 더 친절하다면 이 둘은 자연적 원인과 성장 배경이 다른데 동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 가정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C와 가정 분위기가 좋고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난 D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아니요. 아까 덕성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혜, 장수, 건강, 덕성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그리고 악인이 오히려 선인과 신자보다 더 부와 건강이라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죄인을 새롭게 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은총입니다. 근데 덕성도 일반 은총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불신자가 신자보다 덕성의 은총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제 특별 은총이잖아요. 특별 은총. 근데 우리는 일반 은총을 덜 받았을 수 있지만 특별 은총을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타락한 자들이 특별 은총은 받지 못했지만 일반 은총의 담비에 흠뻑 젖어서 여러 가지 좀 좋은 결과물을 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은총을 주셨나라고 저는 질문하는 것은 잘못했다고 봐요. 물론 질문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이 개념을 가져왔냐면 덕성과 성품 역시 일반 은총의 열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신자라고 해서 더 덕성의 은총을 입은 것은 아니라는 거. 음.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불친절하지? 성격이 더 안 좋지?' 라고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덕성이 은총을 덜 받아서 아직은 불친절할 수 있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라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더 크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많은 통찰을 얻었는데 이렇게 짧게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존재인가? 단순히 신자의 어떤 성화는 단순히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깊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싸움이라고 신자의 성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외시하고 평가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옛사람을 개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죠. 우리는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아직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았을 때는 신분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분은 변했지만 적성의 은총을 덜 받아서 수준이 자라나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과 수준에 관해서 스트로베리아 플래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 번 곱씹어 보세요. 이게 사실 한 1시간 정도는 충분히 설명해야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마지막 적용 및 실천입니다. 아슬란의 눈물 그리기 꼭 한번 해보세요.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이 내용을 읽고 아슬란이 눈물 흘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것 너무 좋은 활동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입니다. 왕과 왕비가 아이들을 대하는 부분을 읽고 3분 연극해 보기. 너무 그 친절한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친절하게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을 연극으로 표현해 본다면 좀 그 부분이 더 우리에게 와닿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